2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날, 우리가 내일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흔히 크리스마스라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원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입은 자다, 메시아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MASS, 메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 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시. 이 마시는 황제 앞에 신하들이 아련하고 그 만남이 끝나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시대에 이 교회에서 이 사제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전, 예식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송영을 하고 떠나가는 것을 마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와 마시라고 하는 헬라어와 라틴어를 합쳐서 영어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예배하는 날, 메시아에게 예배하는 날, 그것이 정확한 의미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작정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을 가야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내년에 4월이 되면 이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이 유세의 장으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번 특별히 이 IMF 코로나 이후로 이 경기가 부진했던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번 성탄절에 어떻게든 대목을 잡아서 좀 이익을 좀 봐야 될 텐데.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줄 것을 그렇게 눈이 빠지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다른 이유로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른 채 막연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 이 성탄절을 진정으로 기쁨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준비했던 몇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속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 이 성탄절을 진정으로 기쁨과 소망과 기대 가운데서 준비했던 사람들, 그 첫 번째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두 집안 간에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얼마 후면 정식으로 결혼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또 요즘처럼 뭐 젊은이들 간에 뭐 결혼하기 전에 이미 뭐 동거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임신했다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첫 번째는 마음에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또 회의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걱정이 밀려왔을 겁니다. 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그 마리아가 이 요셉에게 진정으로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마리아에 대한 연민도 있었겠죠. 아,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똘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막 소문내고 막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1장 20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조용히 이제 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꿈에 사자를 보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이는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자다.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자 혼자서 임신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다면 내가 수용해야지.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성탄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순결한 삶을 통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1장 25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정식으로 자기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럼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같이 잠자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육체의 그 정욕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볼 때까지 순결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함으로 또 순결한 삶을 통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탄절을 준비한 기대한 두 번째 사람, 그는 마리아였습니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임하여서 말씀한 것처럼 역시 이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 요셉에게도 이 말씀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더더욱더 말이 안 되는 소리일 수밖에 없고 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한 번도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그냥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요셉이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파혼할 수도 있겠다. 그냥 파혼하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제 임신하면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럼 요셉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걸로 오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요셉의 가정과 이 마리아의 가정 두 가정 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폐가 망신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처럼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한 그 천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임신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임신한 것 때문에 내가 혹시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저 정혼자 요셉이 나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수용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겠습니다.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당연히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죽으면 죽을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의 그 에스더의 왕비의
고백 아닙니까?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호를 내미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을 수 있는데, 왕이 안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유대인들의 목숨을 걸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혹시 마음이 상해서 나를 죽인다면 그것까지라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이 마리아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날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믿음으로 죽기까지도 각오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성탄절은 진짜 성탄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요셉처럼,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탄절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뚜렷한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승이 있어요. 그 전승에 따르면 그는 헬렐의 아들이요, 유대인들이 학자들에게 붙여주는 그 최고의 칭호, 이 라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자라고 기록이 있는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칭호는 전체 이 칭호를 받은 사람이 7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그 아버지가 세운 학교를 물려받아서 그 학교의 교장이 되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마치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이 사내들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다라고 전성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 공정하다, 정의롭다, 그런 뜻의 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속한 가정과 이웃 간의 관계,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늘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여, 이 단어는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경건하다, 독실하다, 신중하다, 두려워하다, 경계하다의 뜻을 가집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실히 신중하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을 늘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짓밟히던 그 이스라엘이 오로지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그 모든 두려움과 포로된 상황에서 자유함을 입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 시몬은 그 어떤 유익도, 세상의 그 어떤 쾌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와 명예와 어떤 권세와 그 어떤 추세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오직 소망한 것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이렇게 이 시몬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겸비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몬처럼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우리의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안나를 소개하면서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과는 달리 이 안나는 그 지파의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이 안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도 나옵니다. 바누엘.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야복강가에서 실험했을 때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그 이름을 짓죠. 그 브니엘을 이 바누엘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셀 지파의 이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8번째 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뭐라고 할까요? 12지파 가운데서 사실은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기록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에 다시 유대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소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번성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셀 지파 나머지 지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소수에 불과한 한 사람이 바로 이 안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그 헬라식 표현입니다. 원래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면 한나예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시면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는데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 간섭을 보면 이 여자들이 보통 좀 빨리 결혼했죠. 10대 중반쯤 되면 그렇게 결혼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안나는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아마 남편이 빨리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부로 산 지가 84년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세에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고 과부되고 나서 84년을 더 살았다. 그러면 지금 106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나는 철저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노세에서 뭐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지 못하니까 뭐 했다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안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명예와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안나는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약속을 받은 것도 없었어요. 동방박사처럼 별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고 목자들처럼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온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지만 이 안나는 평생을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평생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긴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안나처럼 기도와 섬김으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할 것인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시므온처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또 안나처럼 기도와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섬김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시므온처럼 늘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한 경건하게 삶으로, 무엇보다 안나처럼 기도하고 섬김으로 이 성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성탄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큰 축복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